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5번째 환상, 6번째 환상, 7번째 환상 이렇게 계속되는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어제 환상은 4마리의 말들, 3마리의 말들이 있었죠. 또 뿔이 있었는데 대장장이가 이 뿔을 쳐서 깨뜨리는 그런 뿔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잡은 그런 천사를 보여주시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셨던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만 돌아왔지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예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그 상황이 여전히 성전 건축에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막혀 있는 것들이 많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사단의 정죄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그것이 우리가 3장이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 있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가 바벨론에서 했던 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 네가 무슨 대제사장이야. 너는 대제사장 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는 거고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손발이 다 잘려서 자기는 벌 받을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대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라. 여러분 이 환상을 이 스가랴가 봤는데요. 이 환상을 스가랴가 볼 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자기가 봐도 더럽겠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흰 관을 씌워주는 이 환상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나는 정말 멸망받고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는 손발 다 잘린 이제 내 인생 끝난 벌 받을 일만 남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거죠?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죠. 왜요? 옆에 사탄이 있었으니까. 이게 사탄이 준 생각을 내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지를 주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알고 있었던 나는 그런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봐야지 내 눈으로 보면은 항상 틀립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형성되잖아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들은 나는 사랑받는 사람.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은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지죠. 그게 나 자신을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로부터 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느냐,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했느냐,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그 아이덴티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내 아이덴티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부모님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교훈으로 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아이덴티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했던 그런 말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꽂히고 이 사단의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꽂혀버리면 그게 난 줄 알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내 친구나 내 주변에서 말한 사람,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질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고 누가 나를 보냈고 누가 나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거는 뭐예요?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는 뭡니까? 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죠. 진짜죠, 진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이 가짜라면 우리도 가짜죠. 진짜를 믿어야죠.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라 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이게 진짜겠지, 이게 진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착각과 어리석음 때문에 거짓을 진짜로 믿는다니까. 이게 인간의 죄 한계고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진짜만 믿어야 됩니다. 가짜 믿으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는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메시지는 나를 살려요. 가짜 메시지는요 나를 계속해서 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막 그냥 죽어가고 내 영혼을 막 계속 죽인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런 잘못된 아이덴티티, 나는 아니고 나는 대제사장 아니야, 하나님 날 버렸어 하는 수많은 사단의 정죄에 그가 낙심되어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손발이 다 잘려버린 사람과 같이 된 이런 그 완전히 죽어가는 그러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너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당신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일어나세요. 이렇게 앉아있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서야 영적 묶임에서 다 풀려나가지고 스룹바벨을 도와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관을 씌웠고 하나님이 나의 옷을 다시 입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서 그때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이지라도 나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4장에 보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 4장에서는 이건 이제 5번째 환상인데 순금 등대와 등잔과 그 위에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말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 7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도자들 중에 낙심하여 절망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거야. 네 손으로 성전을 지을 거야.
너가 성전 짓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 순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여러분 순금 등잔은 뭐 하는 겁니까? 순금 등잔은, 순금 등잔은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성전에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 상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상징, 이스라엘 유다의 상징,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의 상징이 있어요. 유대 종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징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뭐죠? 바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가 뭡니까? 일곱 등잔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아마 수요 성역 공부하셨던 분 중에 미라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상징이 뭐냐면 순금 등잔대 7개 메노라와 예수님의 익수스 고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순금 등잔대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순금 등잔을 말하는 것은요,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오픈하신 예비하신 그 성전. 이 순금 등잔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 4장 1절에 이렇게 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 환상 보려면 깨어나야 됩니까? 잠자야 됩니까? 잠자야 됩니까? 깨어나야 됩니까? 꿈속에서만 봐요? 그렇진 않죠. 예, 이 깨운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체험을 했던, 얼마 전에도 만나고 왔는데, 지난주에도 만나고 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그분하고 얘기해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세계를 봤더니 이게 얼마나 리얼인지 그것이 이 땅보다 더 리얼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진짜라는 거예요. 이 땅이 오히려 끼미한 거예요. 거기가 진짜라는 게 진짜. 우리가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령으로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꼭 꾸미거나 뭐 이런 뭐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세계와 그분의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정신이 멍멍할까요? 아니면 더 맑아질까요? 확실하게 더 맑아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헷갈려집니까? 아니면 더 확실하게 우리 정신이 맑아지고 내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지고 내 삶이 확실해지고 내 주관과 주장과 목표와 길이 확실해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확실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띠미해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내 방향, 목적, 심지어 나의 아이덴티티까지 헷갈려요. 그러다가 사단이 나를 딱 잡아버리면요.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그래서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사단에 끌려다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 딱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기준을 놓고 우리가 이 세상이 평범하니까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훨씬 더 명철하고 뚜렷하고 목표와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고 그 사람의 삶의 그런 질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며 이런 또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신경 안 씁니다. 네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갈 때 저도 한 몇 군데를 이렇게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저는 임의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입니까? 제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정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고서 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어때요? 담대해져요. 당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하나님 날 여기 보냈다. 하나님이 날 보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내 일을 수행해야 된다. 당연하죠.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뚜렷하고. 그런데 중간 이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아요. 자기 정신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단에게 잡힌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그거 하나도 못해요. 예전에는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고 똑똑했는데 악한 영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이 날 깨워주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와 명철과 또 자기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확실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순금 등잔대가 보이는데 이 순금 등잔대와 그 다음에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7 그 등잔에다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이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뭡니까?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3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웠는데 4장에서는요 스룹바벨도 어떤 사람이에요? 스룹바벨도 힘들어요. 스룹바벨도 총리이지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왜요? 바로 주변에 있는 스달보스네와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걸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심지어 페르시아에다가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중단시켜달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책임을 자기가 맡았으니 이 스룹바벨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학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해라 라고 말했고 자기가 볼 때는 지금 환경은 하나도 열려져 있지 않았고 자기는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이 스룹바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양 옆으로 그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 여러분 등잔대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성전 공사는 지금 이 금 등잔대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기름 그릇이 있는 거예요. 등잔은 이 등불이 켜지려면 반드시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이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켜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가요. 지금 캄캄한 밤이라고 해보세요. 이 캄캄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깜깜함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내가 막 여기서 막 춤추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가 하면서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깜깜함은 둬라. 없어져라 한다고 이게 지금 없어져요? 깜깜함이? 이 지금 밤처럼 아주 깜깜해가지고 이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깜깜함은 오직 빛밖에 없잖아요. 뭘로 이겨요 이거를? 깜깜한 거를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돈 줘도 안 되고 힘 써도 안 되고 땀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빛밖에 없어요. 이 현실의 상황,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막혀가지고 있는 현실의 상황,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이곳에 빛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공급되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성전 건축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기름 그릇처럼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 그래서 하는 말이 6절입니다. 그래서 6절이 뭐예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일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 안 돼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줌으로 이 성전 지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뭐하라? 시작하라. 스타트해라.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상황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시작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시작해라 라고 할 때 환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시작하라는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우리 앞에 환경과 상황이 막혀 있어도 작은 일부터 어떤 일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우리 학계서에 보면은 올라가서 나무 베는 것부터 해. 나무부터 준비해. 너희 주변에 그거 있잖아. 그거부터 해. 우리가 뭐 큰 거 대단한 거 막 엄청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거대한 그 공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일은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요, 나무 한 그룹에다가 주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 건축헌금할 그 헌금을 뭐 10불이 됐든 20불이 됐든 하나님 앞에 바치기 시작하는 것, 그거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그때 다 불어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이지 못하게 했던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시작할 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되 능으로도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면 그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하는 겁니까? 막 갑자기 막 성령에 막 불과 같은 은혜를 막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신은요 말씀의 신이에요. 그냥 순종해라. 그게 순종이 구체적으로 뭐였죠? 학개서에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그게 성령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해 나갈 때 7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기 큰 산은 뭘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큰 산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게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큰 산이에요. 이 산을 넘어가라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가요? 난 못해요.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 암벽 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암벽. 그죠? 암벽을 타는 사람들은요, 이 팔 힘이 얼마나 세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이 산을 넘어가야 돼. 처음부터 암벽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1m도 못 올라갑니다. 뚝 떨어지고 말죠. 그런데 절벽이 쫙 까마득한 절벽을 이거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서 이거 다 능력으로 올라가게 할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 순종하면은 작은 거 일단은 발을 딛고 일단 손을 잡으면 그 다음에 힘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올리시고 그 다음 것도 잡으면 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 것도 잡으면 그렇게 힘 주셔서 올라가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게 하실 분. 그래서 나중에 뒤를 딱 돌아보면 분명히 내가 올라가긴 했는데 내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까마득한 절벽을 올라왔을까? 어떻게 알게 돼요?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셨구나. 저도 호주 생활 2000년부터 여기까지 와가지고 20년 중간에 5년 빼면은 15년 뭐 그 정도 됐잖아요. 그 호주에 살면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 10년 동안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단 한 번도 처음 단계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집부터 없는데요. 우리 살 집부터 없는데요. 뭐 처음부터 스톱이에요. 이거는 렌트도 얻을 돈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엉덩이를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도저히 그 다음에는 안 돼요. 이건 잡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나의 키보다 더 높은 곳에 겨우 하나 잡을 거 있는데 이건 못해요.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서 뛰어 올라가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근데 뛰면 하나님이 쑥 올려주셔서 딱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가장 성령 충만해요. 가장 성령 충만. 10절에 보면은요. 8절에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할렐루야.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마칠 분도 하나님입니다. 4년 뒤에 스룹바벨 손에서 맞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눈이 7등잔대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안 하세요. 여러분 2장에서도 보면 똑같아요. 1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새 말을 세상에 쫙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들이 두루 다니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70년 지났는데요. 왜 하나님이 7눈이 있어서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구석구석 다 알고 있는데 뭐할로 말들을 보냅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뭐할로 천사들을 보내죠? 왜 보내죠? 하나님은 그거를 여기 보면은 기뻐하신대요.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이 하나님이 알고 있지만 천사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거를 쫙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랑 같이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무슨 놀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죠? 그 퍼즐 맞추고 또 이 뭡니까 이거 그 동인이가 좋아했던 거 뭐죠 그거? 예, 레고 할 때 누구랑 같이 해요? 아빠랑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혼자 다 해줘.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네 거긴 하지만 내가 다 할게.
그럼 거기 뭔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 애는 그거 보면서 이건 내 작품이 아니야. 이건 아빠 거지 내 거가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아빠가 옆에서 어떻게 해요? 또 해봐, 너 해봐. 해가지고 애가 뚝 눌러. 잘했어. 그 다음 어떡하지? 아빠는 다 알아요. 어떻게 갈지. 근데 애가 여기도 났다. 저기도 났다. 실수도 했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만 누가 도와주고 있어요? 야, 그쪽 아니잖아. 이쪽인 것 같은데 마치 아닌 것 모르는 것처럼 아빠도 그러다가 또 맞추면 맞았네. 뭐 이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그거 누구 작품이에요? 그 아들의 작품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의 작품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긴 갔는데 하나님이 나로 알고 그렇게 하게 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거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 스룹바벨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야 스룹바벨은 내가 도와줄 거야 하니까 스룹바벨이 그때부터 마음 결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뭐예요? 이거 이렇게 가고 저렇게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하면서 사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 성도들을 통해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나를 통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만 바로 나와 함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순종하는 그런 귀한 하루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100몇 장이었죠? 122장. 예, 120.